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의 발길이 끊기며 내 영혼이 궁핍하여 살아계신 여호와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면 그의 도우심으로 원수의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되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누르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어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우리 앞에 암흑으로 덮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반복하는 통치가 아니라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통치 되게 하시어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에 30년 전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으니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채워져 뜨겁고 힘있는 바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어 영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동안에 16주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믿음 이후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마치 싱어가 피아노를 더하고 그 피아노에 바이올린을 더하고 그 바이올린에 첼로를 더하고
그 첼로에 트럼펫을 더하고 트럼펫에 드럼을 더하고 드럼에 트롬본을 더하듯이 우리에게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1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장 유아적인 것을, 가장 어린아이적인 신앙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건덕상의 덕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레아, 그의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의 믿음에 믿음다운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마치 피아노에 바이올린을 더하듯이 그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였어요. 거기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지만 아수라장이에요.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은사가 크고 너 은사는 작고, 이런 추잡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만했습니다. 왜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당회가,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순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의 지식을 쫓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다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셀프 컨트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우리가 우리 성질, 성격, 우리가 타고난 기질 그대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셀프 컨트롤, 조절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도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성질 내는 거였어요. 얼굴 딱 봐도 성질 많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북이지 않아요. 이북 사람들은 욱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였어요. 욱 할까 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절제가 어떻습니까? 말은 하기는 쉬워도 담기는 어려운 거예요. 행동은 하기는 쉬워도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말. 이게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 아내에게 왜 상처를 주고받는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덕상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힘써 도와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뭘 저양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습니다. 그럴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한량없이 어린아이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 뚜껑을 열면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린아이야.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예수 믿어? 그럼 됐어. 이럴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린아이적인 교회.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신앙생활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는 물질 문제예요. 그렇죠. 물질 문제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거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족과 연결됐을 때 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과 연결됐을 때 이걸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자세. 경건은 이 사람 유순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하는 행동이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세베이야 말고 세보메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보메논은 경건과 예배는 동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모든 삶에서 경건을 나타내고 모든 삶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교훈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의식으로 예배만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예배 드린 자로 각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부언 설명할 때 주일 성수와 11조도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주일 성수는 주일날 교회 가게 문 닫았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6일 동안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간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안 될 때 여기에 몸은 있어도 의식적인 예배는 드려도 세범에는 경건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16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형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사랑을 맨 마지막에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시간에 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포함시켜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당신 이런 죄 저질렀지 하는 순간에 내 은사는 맞아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은사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으로 덮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아이를 때릴 때도 우리가 아이에게 훈계와 교훈을 할 때도 그 아이의 죄가
죄를 지적하면 그 아이는 반발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또 학교 선생님이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그 아이의 허물을 덮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왜 틀렸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으로 덮어서 이 백성을 대할 때, 주택 문제만 해도 있는 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서 교훈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지난 한 세대를 지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부족한 이 시대에, 삭막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말에 가시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아픔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행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장을 공부하면서 사랑이 일어나는, 비록 작은 홀씨 같은 이 사랑 하나가 이 민족을 감쌀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에로스나 스톨게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리오는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의 관계에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가장 깊은 자는 주애일 거예요. 오늘 왔습니다. 저기 주애 맞지? 왔어. 그렇죠.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필리오, 형제 간의 사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원 없이 가는데, 정작 교회가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몸과 마음과 물질 들여 충성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 들여, 마음 들여 헌신하는 그것을 손해로 보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은이, 성준이가 큰 축복을 받아서 선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는 것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손해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스톨게와 에로스의 사랑처럼 현실적이지는 않아도 그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집에 가서 11장 그 이후에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가페의 사랑은 손해고, 물질 손해고, 시간 손해고, 바보같이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첫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헬라어 사랑은, 헬라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헬라어 성경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온유이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서 왜 사랑을 오래 참음이다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다. 저는 이 오래 참음의 그 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오래 참음의 예를 보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약 7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래라는 말은 긴 시간이라는 뜻이 되죠. 잠깐 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속에는 이 부분은 참고 이 부분은 참지 못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못 참고 이거는 참는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죠. 성격이 욱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충분히 말로 대화할 것을 격하게 아주 감정을 넣어서 집안 전체가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나온 날을 볼 때 어떻게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왔겠어요? 저도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친 거, 우리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거, 나도 나의 모든 생애를 뒤돌아볼 때 이 말씀에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랑장을 13장을 강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도 남은 생에 얼마가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귀한 기회에, 이 말씀을 받고 이 귀한 은혜의 기회에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두 번째, 사랑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경은 같은 손해가 계속 누적될 때 참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질 관계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는 형제간에 많은 아픔들이 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내입니다. 같은 해를 계속 반복해서 당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말씀이 나올 때 나와 관계없이 이 말씀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때가 설교자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분명한 고백은 저의 마지막 생에는 이 아가페의 사랑, 내게 주신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게 선교든 그게 구제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인의 권속 여러분, 시대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5G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초현대화, 이 초과학화, 이 인공지능, 뭐 수소차, 전기차,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그래도 이것을 움직이는 자는 사람입니다. 국정감사를 보면서 저는 이 뉴스를 좀 잘합니다. 근데 그저께 이렇게 어디 가서 보니까 국정감사 하는데 사람 얼굴이, 여야 국회의원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얼굴이 인격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투사들만 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공격하는 입이 뱀의 혀 같았어요. 여야 관계 없어요. 통일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 혹시 우리의 혀가 점차 뱀의 혀로 바뀌고 있지 않는지. 전 그걸 보면서 저를 반추해봤어요. 나도 저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혹시 독사혀로 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돌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더 주권적이고 더 전적인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펼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들어서 참 좋은데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참음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주변에서 말리면 참죠.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애를 쓰고 아주 고통을 당하죠. 만약에 그때 안 말렸으면 큰 사고라도 날 뻔하는 일들을 일반적인 참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참음은, 우리가 성경의 이 참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참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구약 성경은 그냥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평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혈액형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는. 그렇죠.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물론 우리 집안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의 혈액형은 안 바뀐다.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제가 신학을 한 결과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파랗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푸르스름해져요. 파란 성격이 빨간 성격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파란 성격이 푸르스름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그 파란 성품이 시퍼러등등하게 되죠. 모세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드라운 사람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는 뭔가 좀 부드럽고 뭔가 좀 보드라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러한 수모를 당하셨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내용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유대의 서민들이 귀빈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차려지는 예는 겉옷을 벗고 땅에 까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옷이 많게 오늘 이 옷 입고 내일 저 옷 입고 한 적이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죠? 못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못에 걸린 거 또 있고 또 있고 하던 때가 3, 40년의 우리나라의 삶이었어요. 유대나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귀인이 오시면 그들은 그 중요한 옷을 벗고 땅에 깔고 발에 흙을 묻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모셨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절망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는 거예요. 불과 10여 분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10여 분 이후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노려보면서 분을 삭히면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룰 테니까 참고 넘어가지만 부하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털 깎는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얻고 짐승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상을 엎을 때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안에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엄청난 타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고향에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의 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제사 드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고향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앞에 A라는 가게 가면 좋은 양이 있다 그러죠. 가면 그 A라는 가게에서 산 양이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 A라는 가게는 그 흠 있다는 양을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서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의 모습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불을 삭히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온유란 말은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란 말은 보드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온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약하게 생각해요. 아주 사랑이라 이야기할 때 아주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래 참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에게 지적보다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돌들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목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은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전국을 뛰어다니며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장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복수하려 하지 말고. 사람이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말에 실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도 있어요. 제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오래 참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맨 마지막에 보자기로 사랑을 돕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멈추고 끊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혹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입참말을 하거나 뭐 단절을 하거나 아주 막 그냥 폐부에 찔리는 내 저 인간하고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그들의 죄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아가페의 은혜를, 내면에 감춰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됩시다. 아멘. 대한민국은 너무 삭막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뒤집어 엎자가 아니고 나부터 시작하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토록 많이 듣던 말,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밝혀서 나는 이겼고 너는 잘못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주의적인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못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그리고 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사랑장 강해를 통하여 목사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변화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변화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아가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부족한 걸 알기에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날카로운 혀가 아니라 부드럽고 보드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선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아가페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은 충만하고 에로스의 사랑은 충만하고 필리오의 사랑은 충만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부족한 이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살길 원하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